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주님이 가셨던 진리와 사랑, 섬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제는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육간에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로 인해 위축된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의 지난 5개월 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익숙해져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기를 잊고 살았던 저희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앞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 서 있을지라도 넘어가야 할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기를 원하심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에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자유롭게 교회와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곧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모된 저희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교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가정에 올바른 은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서 쇠약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불안정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기에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에 충실할 때 주님의 몸된 전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평안, 감동,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의로운 목적과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행하여지기에 담임 목사님 모시는 청빙 과정을 비롯해서 저희 교회의 모든 앞일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모든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즉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크신 권능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근거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악한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하시는 귀한 사역이 다시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실 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충실되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인 8시 반에 우리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주일 오전 11시부터는 녹화 예배 영상이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나 실시간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정하셔서 꼭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배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직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배 참석 신청을 결심하시기 전에 먼저 미시간의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실 때에는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교회 PO박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장학금은 3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장학금,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이나 교인의 자녀를 위한 조기홍 장로 장학금, 그리고 선교사 자녀를 위한 이춘재 장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이 이번 달 말일 31일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죠. First Step 졸업식이 8월 마지막 주일 30일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졸업을 축하해 주는 방문 졸업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이재선 전수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9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의 모든 강의는 줌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신청은 이원전 집사님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재직 공천과 관련해서 전 교인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사하고 이주하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것이 본인이든 또 지인이든 오이코스 멤버이든 주변 분들께서 꼭 교회 사무실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참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참 목자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리더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연속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왜 또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루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주 나오고 우리에게 중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지게 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리더임을 깨달아서 이 리더십을 장착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한 목자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이 기독교 영적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특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목회의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십을 한마디로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영향력입니다. 리더는 그래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사람입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게 크건 그게 작건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선한 영적 리더십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이 시작되는 3절 말씀에서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라고 선포를 해주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통곡의 이유가 목장과 밀림이 거칠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야수들이 울부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목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들 때문에 참 목자들, 선지자들이 통곡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상황으로 약간 변화시켜서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무시되고 소외당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손상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버린 세태를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이 영적 사역을 할 이 토양이, 이 환경과 상황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목회지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안팎으로 뒤흔드는 그 야수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친목과 이윤 추구, 또한 문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해가다 보니까 이런 토양이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요성보다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아껴주고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이것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의 형태로 인해서 함께 사역하고 서로 돌봐주는 참 교회의 정신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점차 훼손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헌신적인 노력,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진하신 그 사랑, 또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계산, 세상 공동체의 그러한 법을 따르고, 그래서 세상과 다름없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운영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들이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적 리더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들을 다 맡긴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근심하며 속 끓이며 통곡하는 소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세속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외면당하는 것이 현대의 세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관에 부합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태가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한 세상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의 이 가치관에 부합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만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식이 무시되고 신앙적인 겸손이 홀대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공동체를 포기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신다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 목자와 악한 목자의 그러한 모습들을요, 이 교차적으로 대비를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제시해 주는 선한 목자는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스가랴, 자기 자신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또한 현대의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지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자들에게 무엇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죽게 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떼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의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이 잡혀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양떼가 잡혀 죽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는 원수나 도둑들이 와서 양떼를 약탈해 가서 이 양떼를 가지고 가버렸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야수들이 달려들어서 양떼를 물고 움켜쥐고 있을 그러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양떼가 발을 헛디뎌서 양떨어지와 같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간신히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렇게 양떼가 힘들어 있었을 때,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내 목숨을 아껴서는 그 위급한 상황을 이 양떼로부터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양떼가 내 생명 같아야 합니다. 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가 그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양떼를 먹이려면 모든 일의 제1순위가 이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목자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직분을 통해서 해당되는, 그 직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양떼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이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과수원에서 수학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장가 가야 합니다, 자식의 일이 생겨서요, 이런 이유들이, 이런 변명들이
내 양떼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 내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매우 민감한 동물들입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결심이 나에게 서지 않으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야위게 하고, 게다가 그 양떼들 중에서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심지어는 발굽까지 먹어버리는 악한 목자가 된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위게 한다는 의미는요, 관심을 받지 못하게 해서 못 먹게 하고 관리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외되고 이 공동체 속에서 포함되지 못한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양떼의 대표이며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할 위치인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 권리와 그 자리에 이름값은 누리면서 정작 이 양떼들이 필요할 때, 이 양떼들의 헌신이 요구되어졌을 때 그 봉사와 존재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세상 일 타령하는 이들이 결국은 악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해야 하는데 세상 탓하는 사람들이 악한 목자의 싹을 키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양떼를 팔아넘기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목자 일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 집사, 또한 섬김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떠버리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을 바라고 영예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소속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자랑할 것이 없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무조건 죽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일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아는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은 이 희생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 권위의 성분들, 구성 요소들을 7절 말씀에서는 은총과 연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를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조금 헛갈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꼭 필요한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이 은혜, 이 은총과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은총과 연합이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를 부러뜨린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가 교회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세상 종말의 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은 이 은총과 연합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과 하나 되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 안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칭찬을 받고 겸손과 희생을 바탕으로 모든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서 나아갈 때,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의 실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조성케 하는 것이 교회 리더십의 본체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모든 리더십은 통치나 지배의 개념이 아닙니다. 섬기며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계획을 짜고 플랜을 나열하여서 전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섬기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역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 요건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더 높은 위치,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서의 높은 위치라는 것은 그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말씀과 예언을 통해 이와 같은 섬김과 희생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나를 죽이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드러내는 자들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거부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혈기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들, 하나님의 또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목자다라고 일컫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임과 동시에 또한 그 공동체 내에서 지도를 받는 존재입니다. 쌍방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한 일반 성도들이라 해도 자신이 리드하고 지켜줘야 할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도자이면서 또한 피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피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된 지도력에 휘둘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목자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 때에는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이면서도 또한 이 피지도자임을 잘 깨우쳐서 이 쌍방향의 내 위치를 지혜롭게 실천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리더십들이 있고 좋은 리더십의 예들이 많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러한 올바른 본을 보여준 그러한 리더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다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자는 목자로서 양을 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일에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양떼를 치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지형에 대해서도 익숙해야 하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양들의 작은 습성 하나하나까지도 잘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양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분별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전문적인 이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문적인 능력만 있어서는 양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한 이러한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합해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참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분별의 능이 없으면요, 그러면서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양들을 다치게 합니다. 양들을 해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설프면 반드시 공격하고요, 나에게 틈이 생기면 귀신같이 그 틈만 알아서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 상처를 헤집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관심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세력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이 목자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과 행동과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사역은요,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의 영과 혼을 완벽하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 파악한 바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그 속에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는 양의 문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함께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목자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쑥 훑어보면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과 그 회사에 고용되어서 회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사장은요, 이 회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내 거니까.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곧 자기가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장은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회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인들은요, 고용되었을 때에만 그 회사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이 제공되면 회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회사가 망했을 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용인입니까? 아니면 사장입니까? 오너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녹을 받는 사람들은 오너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밖에 못 봅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요, 이 목회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선한 목자들은 모든 양의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한 마리 한 마리 특성을 잘 알고요, 그 양의 병력이나 그 양의 습관들을 다 기억합니다.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절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직분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꾼은 노력을 해야 겨우 그 양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까지 걸 만큼의 가치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꾼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하니까 사꾼이 진짜 안 좋은 목자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은 사꾼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인이자 오너의 심정이 사꾼과는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오너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여겨주시고 주인으로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꾼과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에서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에 속해 있든 우리는 사꾼들입니다. 우리는 이 삭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을 팔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주인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사꾼의 삶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 생명까지 다 내걸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가족 정도.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런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지도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가늠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자신의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감탄하고 고마워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본이 되어주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한 목자가 되어가기를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행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주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온전히 될 수는 없겠지만, 비록 사꾼일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 볼 결심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져 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참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이 영향력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더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공동체의 참다운 리더십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갈피 잡기 힘든 이런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영대로서 주님과 모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매 순간 참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내세우고 우리의 혈기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꾸 남 탓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의 모습을 통제할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내 속에 악한 모든 세력들을 태워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 목자를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중보함으로 아름다운 귀한 목회지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며 영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봉헌하오니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들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참다운 리더십의 모델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과 은총과 연합의 모습으로 참 주님의 귀한 양떼로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